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이 계십니다. 이수연 집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요. 안은미 성도님, 또 남편분은 양성권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하면 어떠실까요? 위치를. 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역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엔 특별히 성경 여러 권이 바뀝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꼭 들어가셔서 개론 영상을 보시고 나서 우리 함께 따라오시면 훨씬 유익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가족분들 계신데요. 사진을 보시고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온전한 한 가족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먼저 인사하고 다가서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블레싱데이 관련해서 이번 주는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3월 24일 날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 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 못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힘써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에 모든 분이 작정하시고 모든 분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명단을 취합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끝나면서 작정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사무실에 가셔서 작정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취합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오이코스 전체 연합 모임으로 드립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따로 모임을 만들어 드릴 테니 함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설교는 불가리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아엘 선교사님 오셔서 발칸 반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봄, 가을에 2주씩 있었는데요. 올해는 한번 한 주 동안 좀 집중하는, 2주 동안 너무 피곤하니까 집중해서 3번에 걸쳐서 3월 달에, 6월에 또 9월에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교구별로 가정 신방이 시작됩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신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창단이 오늘 1시 10분에 연습이 있습니다. 경기노회 여전도회 동부 용인지구회가 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부모 전체 모임이 3월 9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카페 아쉐르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모님 매칭되신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모이는 거고요. 아이 부모님들은 추후에 저희가 또 모임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도로 섬기는 기도 부모님들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례 광고입니다. 2부 예배 참석하셨었는데요. 백민기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2부 예배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또 잘 평안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호창 장로님과 류순덕 권사님 가정에서 손녀 상급학교 진학 감사로 사랑의 성비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소망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부 예배 했더니 인사가 좀 어색했었거든요. 3분 적극적으로 굿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을 보시면서 잘했습니다. 굿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굿하는지 이따가 알게 될 겁니다. 잘못 들으면 굿한다고 들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인유했던 적이 있어요. 실행은 답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회사에서 판매 실적이 부진한 그 셀러리맨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그분이 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세계적인 자기개발 컨설턴트가 자기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가장 비싼 차가 있는 전시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사진을 다 찍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매일매일 내가 성공해서 이 차를 타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자기개발 컨설턴트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40대신 이분도 그걸 늘 들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그래, 이 사진을 보고 나도 정말 언젠간 이런 차를 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꿈을 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별로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몇몇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데 나에게는 왜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일까? 이런 의구심으로 이 책이 시작됩니다. 우린 그동안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런 표현들을 자기계발서를 보면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간절히 원한다고 소망한다고 많은 계획을 세워놓는다고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되던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소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리엔 팜이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대학생을 두 부류로 나눠놓고 한 부류에게는 곧 시험이니까 공부하세요라고 아주 간단한 정보만 주었고 반대쪽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뭐라고 정보를 줬냐면 여러분 100점을 맞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꿈을 꾸고 기대하고 시험을 보십시오. 그 두 부류에게 다른 매뉴얼을 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매일 꿈을 꾸고 100점 맞을 것을 기대했던 학생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공부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점수도 더 낮게 나왔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봤더니 지나친 자신감이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좀 버거울 정도의 계획이 아니라 너무 큰 계획을 세우니까 조금 시작해 보다가 다 포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난 100점 안 돼.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손발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면서 결국 성적도 낮게 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케이스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각은 많아요. 계획은 거창해요. 엄청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기 너무 벅찰 만큼 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아예 움직이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책의 저자인 이민규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테레사 순화가 어떻게 캘커타 같은 곳에 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 빈민들을 구제할 수 있었는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는데 그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가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는지, 오늘날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아이폰을 발견한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발명품을 개발해낼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위대한 것은 그들이 가졌던 특별한 생각 때문이 아니라 독특한 아이디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실행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위대한 성취는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지 못했던, 조금 더 깊어지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디어가 빈약해서 때문이 아니에요. 운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가진 자원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겠죠. 가진 자원이 부족하거나 운이 없거나 또 아이디어가 약간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No action, no change. 액션이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행동하면 달라지게 되어 있고 움직이면 변화를 일궈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장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신앙적으로 깊은 신앙을 갖길 원하고 내 신앙이 더욱더 폭 넓길 원할 때 가만히 그래 나는 이런 신앙인이 될 거야 라고 꿈을 꾸고 모델을 정하고 그런 사람처럼 마음만 갖고 생각만 한다고 그런 사람이 되든가요?
아니죠. 단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런 과정들이 행동으로 하나씩 옮겨질 때 궁극적으로 그게 나의 신앙을 깊고 넓은 신앙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결심한 만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 만큼, 움직인 만큼 우리의 신앙 또한 폭넓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그동안 7번에 걸쳐서 올해 표어인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복이 되라, 우리가 먼저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자는 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설교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자. 두 번째는 기도하되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기도하면 마침내 그 응답의 그 끝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았다면 이제 세상 곳곳에 나가서 복이 되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겠죠. 이를 위해 우리가 나눈 말씀은 첫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나의 공허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받은 바 위로로 세상에 흘려보내는 위로의 전달자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계획과 본능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식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함께 나누었고, 네 번째로는 복음을 진수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복음의 진수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받은 바 복으로 세상의 복이 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늘의 복을 받고 세상의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 즉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말합니다. 그럼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오로지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인이나 또 다시 이방인들은 아무리 집 근처에 살아도 그냥 이방인이었고 피가 깨끗하지 못한 사마리아인이었지 절대로 그들과 이웃관계를 맺지 않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저는 유태인으로서 율법 교사로서 다른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저는 그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언덕이거든요.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길이 약간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게 돼서 물건을 다 빼앗기고 옷까지 빼앗기고 거의 죽을 정도가 되어서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강도들이. 근데 그 길을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고 있었던 제사장이 있었고 또 레위인이 있었는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권위 있는 의견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와서 내려오는 길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 여리고 지역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그것을 본 거죠.
문제는 뭐냐면 만약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의 옷이 닿기라도 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오늘 했던 모든 종교적인 의미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고, 또 집에 가서 거룩한 성물을 먹어야 되는 것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내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 영적인 은혜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만을 내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잊고 싶지 않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혹시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목적이 무엇이죠? 그 받은 바 은혜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은혜 받는 걸 잃고 싶지 않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외면한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선택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설사 내가 오늘 불경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성물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고 그를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내 종교적인 은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조금 감퇴되더라도 주변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 안타까운 자, 강도 맞는 안타까운 자를 길가에 방치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동일한 길을 사마리아인이 가고 있었어요. 똑같은 현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의 마음에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섰고 그를 치료해 주었고, 비상약으로 치료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혹시나 치료하는 중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충분히 살해할 테니까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흔히 말하는 극한의 친절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율법 교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넘겨요. 그게 뭐냐? 3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아멘. 여기 잘 보시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의 질문과 비슷하지만 달라요.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도 많은 사람이 있지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이웃을 찾고 이웃에게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 사람을 지금 찾고 묻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다가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면 누구든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 그들을 나의 이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비가 뭘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엘로스인데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에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외면하고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사람의 마음이 마치 내 마음처럼 느끼는 그 마음을 일컬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고 자비라고 말하고 긍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이 긍휼의 마음을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려요. 37절 끝부분인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긍휼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 보면서 나도 같이 마음을 아파할 수 있다는 것,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할 수 있다는 것, TV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함께 겪을 수 있다는 그 긍휼의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만 품고 안타까워하지만 말고 그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서 그 안타까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마음만 먹어요. 안타깝다, 불쌍하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불쌍한 마음을 먹고 있니? 그럼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니? 그럼 그 안타까운 사람을 도와주고 안타까운 사람에서 기도하게.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참 의미 있는 전화를 제가 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교회가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에는 이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월세금이라고 하고 특별히 그날만큼은 한 끼를 금식하고 그 식사비만큼은 월세금 헌금으로 드리자. 그런 것을 모아서 우리가 다른 데 쓰지 않고 어려운 교회들만을 위해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대전 쪽에 갔다가 태안에 이제 지난해 담임으로 간 신승권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과 제가 계속 자주 통화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담임으로 부임됐을 때 한 50명 정도 코로나 시기에 부임이 됐는데 교회가 연로하신 분이 너무너무 많고 재정적으로도 여력이 없다 보니까 어른들이 교회 못 나올 때 그분들에게 예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방송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도 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장비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서비스를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와서 같이 저랑 식사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워낙에 열심히 있고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이고 성품도 좋고 재능도 충분히 있는데 그런 재정적인 서포트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신승호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그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월세금으로 저는 또 가슴이 작아서 한 300만 원 하면 어떨까 했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하시려면 한 500만 원 정도 하시죠. 여러분이 보통 1년에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모여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드렸어요. 그걸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 좋은 소식이 들릴 줄 알았고 업체들까지 소개시켜 줬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참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최근에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오픈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하려고 지금 전화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봤더니 공사비용이 1,600만 원이 들어갔대. 우리가 5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인들이 우리가 저 영락교회에서 용인영락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설비를 갖추라고 헌금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 교회가 유튜브 시스템도 갖추어서 교회 못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도 송출하고 또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자 해서 모으면서 1,600만 원이 모아져서 홈페이지도 새롭게 구축하고 또 유튜브를 위한 모든 시스템과 뒤에 그 방송 장비까지 새롭게 개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큰 액수를 헌금한 게 아니에요. 1,600만 원을 다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 자그마한 헌신이 있었지만 교회 나오지 못해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외곽에 있는 시골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그걸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게 되었고, 또 하나 그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초석을 달릴 수 있었다는데 우리가 큰 이열에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작지만 큰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것을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것을 더해 주셔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왠지 저 사람의 상황이 안타까워 보이고 저 사람의 상황이 불쌍해 보이고 내가 왠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왠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냥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나로 하여금 안타까워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할 일이 참 많아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가서 그와 같이 행동하는 그런 자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럴 때는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뭔가 어색해요. 원래 정확한 답은 뭐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답은 사마리아인이 제대로 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아수라라는 나라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반역을 꾀하지 못하도록 정복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요. 그리고 강제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내 엄마 아빠가, 내 아내가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 되다 보니까 거기 태어난 아이들은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피가 섞이게 되고 순수함을 잃어버렸다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고 인간 취급하지 않았고 사마리아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담지도 않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이미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그들을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던 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을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일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일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뭐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 가지로 평가하면서 무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그 사람이 한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만 사람의 등급을 나누죠. 저 사람은 A급이야, 저 사람은 B급이야. 그렇게 안 하면 VIP 등급이 있고 골드 등급이 있고 실버 등급이 있고 비행기도 타면 있잖아요.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고, 그래서 차이를 엄청나게 두면서 여기 타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코노미 타면 안 되고 다 많이 돈 벌고 다 성공해서 비즈니스 타고 퍼스트 클래스 타야지만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꾸 급을 나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급을 자꾸 통합해요. 너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28절까지요. 읽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입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28절을 보면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했어도 너희들이 이방인이야, 하나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사람 벌써 나누고 있죠. 종과 자유인으로 나눴어요.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여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관례가 그 당시 그들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을 자꾸 나눠요. 나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나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이 세상은 자꾸 급을 나누고 사람을 분리하지만, 정치도 여야를 나누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고 한 백성이고, 이것을 자꾸 통합해서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저희 아파트 라인에 공사를 한다는 공고가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장실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라인이 아니라 저희 라인 바로 옆에 라인인데 공사를 한다고 저걸 붙여놨는데, 저 꼭대기 보면은 하나의 글씨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이쁜 공사하세요. 거기다 누군가 글을 써놓은 거예요. 제가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 딱 기다리다가 저걸 딱 보는데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공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시끄럽잖아요. 먼지 생기잖아요. 공사자재 막 들렀다가 나갔다 하면 막 더러워지잖아요. 엘리베이터 막 붙잡고 있으면 내가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쁜 공사하세요라고 쓴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공사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또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글을 쓴 거죠. 누가 썼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보러 갈 때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보, 이거 누가 썼는지 알아? 나 모르지. 혹시 알아? 그랬더니 쌍둥이 중에 하나가 썼다는 거예요. 제가 쌍둥이 아빠거든요.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제가 일부러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둘이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썼다는 거. 그걸 딱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 짧은 순간이지만 이 아이가 이 공사하는 인부들, 또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봐주려 하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구나 라는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위에다가 제가 굿이라고 썼어요. 아직도 저희 아이들은 저 굿을 누가 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저 쓴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저렇게 쓴 아이에게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권면할 때 또 다른 누군가도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들어갔다 나가는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그래, 나는 저런 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회를 바꿔가는데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런 능력이 없고 여러분의 대다수는 엄청나게 큰 권세를 갖고 있거나 많은 돈을 갖고 있거나 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 하는 일들 존중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면, 비록 작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일처럼 보이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그 누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엄청나게 큰 일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이곳저곳에서 숨은 사람들이 다 그 수고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충분히 권면하고 충분히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문화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표정에서부터 기쁨과 만족스러움과 감격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먼저 그런 일을 감당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청난 업적 남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충분히 존중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마음에 품지만 마십시오.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시고 한 번이라도 손을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이 땅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누군가를 볼 때 긍휼하는 마음, 아픈 마음, 또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전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마음에만 두지 않게 하시고 표현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를 늦추지 않고 그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일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편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까지 한 1분 정도만 하며 삼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갈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가정 속에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나아가며 교회 안에서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아 보이지만, 누군가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행동하고 움직인 만큼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펼쳐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